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랍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자유함으로 걸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이 걸어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이제 교육자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월요일이 돼서 이제 권 목사님이 나와 계시는데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은 좀 가서 정비를 하고 좀 쉬고 와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데 오늘 사실은 행정간사님이나 또 찬양간사님 같은 평신도 간사님들도 어저께 똑같이 일을 하고 오늘 오전부터 일찍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혼자 오전에 가서 쉬고 오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는 한이 있어도 여기 있다가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그렇게 보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걸어간다라는 것, 이건 우리의 의지이구나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든 겁니다. 사실 그게 맞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은 상황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안 힘들지 뭐 이 얘기가 아니라 힘들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즐겁다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즐겁다, 힘들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매일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그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도 이미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수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진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우리 부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사역해야 될 다른 교회로 가기 전에 잠깐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사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다. 목사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15시간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다. 부목사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설교를 할 때 준비하지 뭐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막상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의 횟수가 많아지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곳에 가면 내가 부목사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여기서 6시 한 10분쯤에 출발을 해서 6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오늘 이제 강북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오전 10시 반부터 또 세계교회의 비전교회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되었을 때 그 약속하신 날을 향해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상황이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선포하며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겠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절망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날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 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내는 그 약속을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먼저 오늘 4절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좋은 말씀이 계속 기록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느껴지죠? 멍에도 어깨의 채찍도 압제자의 막대기도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그 약속의 날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로 멍에를 풀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표현은 여러분, 내가 구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멍에를 풀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을 쳐부순다 라고 기록해요. 야, 근데 이거를요,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쳐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냥 꺾을 거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거운 멍에를 쳐부수실 것이다. 네,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수시는 것처럼 너희의 문제를 쳐부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멍에가 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멍에가 사자굴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풀무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웠던 것처럼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멍에를 풀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멍에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수신 것처럼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수신 것처럼.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 멍에도 채찍도 막대기도 꺾어버릴 건데 그 비유를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시냐면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을 허락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경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반석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반석 세대 가운데 믿음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말하죠. 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건 뭐 역할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집사를 세울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일사자를 쓰잖아요. 권사는 스승사자를 쓰듯이. 자, 그러면 이 반석 세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네, 여기는요 뭐 예배당이고요, 저 위는 뭐 식당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 오면 딱 보거든요. 아, 저분이 권사입니다. 아, 저분이 집사입니다. 저분이 목사입니다. 자, 그랬을 때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봐요. 여러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아주 매의 눈으로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수신 하나님 알지? 여러분, 그들에게는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수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그 위대한 약속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약속의 주인공이 뭐 하고 있냐면, 우리로 치면 방앗간에서 쌀을 까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방앗간이 아니라 저 포도주 매는 곳에서 몰래 미디안 군인들이 다 가져가니까 몰래 거기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부끄럽고 그 숨어있는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혹은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그 문제를 쳐부수고 이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를 딱 받고 나서 아이고 잘했어, 이거 굉장히 잘한 건데, 아이고 딱 보자마자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성적표를 딱 잘했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이거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막 지금 막 부끄러워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큰 용사여 이러니까 기드온이 자기도 황당했겠죠. 아니 하나님, 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니 하나님께 좀 전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미디안 군사는 10만 명이 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몇 명으로 일하죠? 300명으로 일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큰 용사여라고 말할 때 막 부끄러워서 내가 뭘 하겠어요? 이랬던 사람이 야 300명 가져가라 그러는데 가요. 그가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걸어가요. 물론 종종 안 될 것 같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경험을 가졌던 기드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바로 그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또 새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경험을 보여주시는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5절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근데 이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 네가 미디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전쟁을 기드온을 통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제 너를 이기게 할 텐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제는 전쟁터에서 피 묻은 군복과 모든 군화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평화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실패감입니다. 실패하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실패가 반복되면 실패가 우리 가운데 실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실패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감이 우리를 꽉 채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비록 오늘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저께 문제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향하여 오늘을 자유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약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살짝 높은 곳에 있고요. 또 내려올 때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종종 밤에는 괜찮아요. 네, 어른들 저랑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밤에는 괜찮은데 새벽에 딱 계단을 내려올 때 이상하게 무릎이 약간 시큰시큰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척 하시면 어떡해요. 무릎이 아주 예열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제가 내려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 고바위는 아니지만 좀 낮은 골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새벽에 쭉 내려오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쩔뚝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네, 제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하여간 제 모습이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냐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막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새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뼈가 위골돼서 이 야곱이 성경을 보면 해가 쫙 떠오르는데 야곱이 절뚝이며 걸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그 전날 당당하게 걸었던 모습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그 밤새 하나님과 함께 밤새 기도로 씨름했던 이 야곱의 뒷모습을 해가 쫙 떠오르는데 야곱이 절뚝이며 걸었더라라고 기록해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절뚝이며 걷는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면 다음 기억하시죠? 야곱과 에서가 서로를 콱 끌어안습니다. 왜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녹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던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콱 안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문제의 해결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 바로 믿음으로 걸어냈던 야복강가에서의 기도하는 그 밤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오늘 매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이 시간이 야복강가에서 걷고 나서 비록 절뚝이며 걸어가지만 어떤 분들은 출근하며 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비록 절뚝이며 걸어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내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시는 그 한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깊은 묵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메고 걸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루, 자유함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풀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 그날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유함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낭망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 절뚝이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은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덩이뼈가 위골되어 절뚝이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야곱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혹은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복강가 앞에서 야곱의 문제는 온 가족들이 몰살될 수도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때, 그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겼을 때, 하나님 비록 그 밤이 지나고 야곱은 절뚝이며 걸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구주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